예수님이 만든 공동체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든 공동체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사랑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 화목을 계속해서 확장해 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의 제물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그런데 구약에서 가장 화평의 공동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 저는 이 창세기 44장과 45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요셉이 보여주는 모습이 뭔가 하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화평을 이루실 것인가를 잘 그려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42장부터 쭉 읽어오기 때문에 요셉의 형님들이 기근 때문에 한번 왔다가 쌀을 가지고 쌀이 아니다, 미안합니다, 그건 쌀이 없습니다. 곡식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 주로 밀가루겠죠. 쌀을 가지고 쌀이잖아 또 얘는. 이 성경이 내가 볼 때 사람이 떡으로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한국 번역은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번역돼야 되는데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먹을 곡식을 가지고 갔다가 다시 기근이 너무 심해서 다시 얻으러 왔죠. 그때 이제 43장에 보면 같이 이제 요셉과 함께 정오에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오후 시간에 이 종들한테 곡식을 다 이제 형제들의 자루에 다 넣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도 넣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으라는 거예요. 일부러 요셉의 마시는 은잔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모르고 그냥 갔습니다. 가고 있는데 요셉이 청지기를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너 왜 이렇게 악한 일 하냐? 내가 너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너희가 왜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쳐가느냐?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요셉이 꾸민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가지고 가고 있는데 가가지고 잡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야, 너 왜 우리가 선을 행했는데 너 악으로 갚냐? 무슨 말입니까? 너 우리 주인이 점치고 마시는 그 잔을 왜 훔쳐갔냐? 그런 거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 놈은 죽을 것이고 우리는 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 말이 뭐냐? 우리는 절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그 요셉의 형제들은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 사실 압니다. 왜?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랬다면 우리가 이미 당신 넣어준 그 돈을 다시 가져왔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만한 돈은 있습니다. 왜 남의 은잔을 훔칩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게 한 거야. 그런데 청지기 하는 말이, 아니 그럴 필요 없다. 만약에 너희 중에 은잔이 발견되면 은잔이 발견되는 그 사람만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뒤져보니까 스릴이 이걸 드라마라면 참 좋을 거예요. 이게 큰형님부터 순서대로 딱 뒤져요. 한 놈, 한 사람 간에 마지막 딱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막 옷을 찢고 막 다시 끌려옵니다. 다 끌려와서 이제 요셉 앞에 섭니다. 요셉이 뭐라 하냐면,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당신에게 우리 정직을 말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면요, 유다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형제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 한번 보실까요? 16절 말씀 보시죠. 시작. 16 시작. 유다는요 지금 자신들이 어떻게 정직을 말할까? 근데 막 억울합니다. 달라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미 지금 유다가 보는 거면 이 총리가 그걸 자기들을 이렇게 목줄을 잡고 있다는 알고 있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왜 이 사람이 이러지? 이해가 됩니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베냐민을 데려오라 해놔놓고 베냐민을 일부러 거기 은잔을 넣어놓고 그리고 자기를 잡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직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발견하셨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되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이전에 우리 동생이 지었던 죄 때문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 42장 21절 읽어보세요. 왜 이 사람들이 그 죄라는 걸 명확하게 요셉한테 지었던 죄라고 알 수 있냐면요, 42장 21절 읽어보세요. 42장 21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첫 번째 곡식을 얻으러 왔을 때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 너희들 못 보낸다 해가지고 감옥에 3일 동안 들어가 있을 때 딱 그들이 잡히고 나서 생각하는 게, 우리가 아우한테 범죄, 그 팔아버린 그 범죄 때문에, 그때 우리가 그 애원하는 눈빛을 보고도 그걸 못 본 척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지금 이 뭐 한 1년이면 1년 요 몇 개월 사이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요셉에게 잘못했었다, 우리가 그때 정말 잘못한 거다. 그런데 또 일이 딱 생기자마자 와,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죄를 이제 드러내시는구나. 그리고 자기들이 이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힌다, 우리를 지금 목줄을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다 종이 되겠다고, 유다가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베냐민만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만 해라. 베냐민 얘기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그때 유다가 유명한 저는 이 설교라고 진짜 저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면, 제가 44장 45장을 이번 읽으면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유다가 계속 아버지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당신이 처음에 우리한테 가족이 어떻게 되냐 물어봐서 아버지가 있고 우리가 있고 동생이 있다 했는데, 당신이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해서 우리가 아버지한테 데려가겠다 얘기하니까, 아버지 안 된다 얘기했다. 나에게 아내가 있는데 내 아내에게 난 두 아들인데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얘밖에 없는데 난 못 내준다.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기근이 너무 심해서 억지로 데려왔습니다. 우리가 책임진다 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안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 얘기. 왜 아버지 얘기할까요? 그다음에 고대 근동에서 여러분 지금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러니까 부성에 호송하는 거예요. 이거 요셉에게 지금 요셉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이 총리에게 뭘 호소하냐면 부성에 호소해서 자기들 살려자는 거 아닙니다. 뭐냐면 이 아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잡힐 테니 나를 잡아두시고 이 아이는 보내달라는 얘기를 그 부성애에 호소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요셉이 자기 같이 있는 사람들 다 물리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시 말합니다. 형님들이 팔아버린 요셉이 바로 접니다. 엄청난 일이죠. 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이 저를 팔았기 때문에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기근 가운데, 기근이 있을 줄 알고 나를 먼저 이 애굽에 보내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애굽 전국의 주가 되겠습니다. 형님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님들 앞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베냐민을 끌어안고 막 울어요. 베냐민 끌어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누굴 끌냐면 그 시므온, 르우벤, 시므온 쭉 형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이 흐르겠죠. 울기 시작.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당황함, 놀라움을 거치고 서로 말을 했대, 말 화목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이 더운 여름날 여러분에게 설교를 길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화평한 공동체를, 그러니까 진정한 화해를 통해서 화평한 공동체를 만드는 비결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참된 용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용서가 전제돼요. 여러분, 누군가와 화평을 이루려고 하면 먼저 용서가 전제가 돼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상처 안 주는 분 계십니까? 이게 자기 상처 받은 것 때문에 뭐 누가 내한테 상처 주고, 그런 분들도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엄청나게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다. 상처를 많이 줄수록 상처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게 인간의 삶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상처를 누구에게 제일 많이 주느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많이 줍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줍니다. 아이들 물어보면 엄마한테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 미리야. 우리 엄마 만나 이러면서 12시까지 활켜라고 막. 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청소년 시기를 보내는 지금 여러분 엄마하고 원수처럼 대하고 있죠.
원수가 따로 있나? 집안에 있잖아. 엄마와 나는 원수다. 손들지 말아야 해. 거의 엄마가 원수처럼 지냅니다. 엄마도 내가 저놈 새끼를 왜 낳나 싶고 막 그런 원수 같은 마음이 가끔씩 들어 올라와요. 저 왼수. 그러니까 부부간에 와, 너 결혼 안 시키면 아마 죽었을 거야 둘이. 알겠지? 결혼 부모님이 반대하고 이랬으면 막 둘이 자살하고 가고 그랬을 거야. 그런데 왜 결혼하고 왜 싸우노? 결혼해가지고 보면 진짜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게 남자예요. 그래서 한 40이나 50대는 아줌마들 만나가 얘기해보면요, 병원에 10만 가봐라. 그 모든 병의 원인은 누구게? 남자들입니다. 그 다음 이번 누구게? 그놈은 딸입니다. 스트레스 받아. 왜? 남편 때문에, 딸 때문에, 아들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는요, 모든 사람이 주고받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화해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하면 먼저 상처를 입은 사람의 용서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화해를 하려고 할 때 가해자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용서할 권한이 없습니다. 어떻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 피해자가 용서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같은 게 보면 그 손양호 목사님이 그 여순 반란 사건 때 그때 동인 동신 두 아들을 그 좌익 청년에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청년을 죽였던 사람이 바로 그 미군정 시대니까 사형을 받으러 가는 자리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죽이지 말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 삼은 사람을 양육해서 그 사람의 아들이 지금 하만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 생가에 그 같이 안내하는 목사님이 누구냐면 그 동인 동신을 죽였던 그 사람 있죠. 이거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거기서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러니까 자기 뭐라 그러죠? 그렇게 자기가 입양을 했죠. 입양 받았던 할아버지, 자기 그러니까 아버지를 입양해 준 자기 그 아들을 죽였던 사람을 입양해서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지금 그 손양원 목사님의 생가를 지키고 있어요. 해설을 해주고 있고 안내를 해서 손양원 목사님의 정신을 교육하고 있고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왜 믿어요? 영혼아 이제 들어와야 된다. 아들 안 받으려 온나? 옷 갈아입어야 돼? 그래. 예수님의 얘기를 보면 예수님도 결국은 하나님을 왜 우리를 보내셨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 대해 우리가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로 우리가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끊임없이 반역하고 대적하는데 하나님 이미 용서하시고 그 용서를 이제 합법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의 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만 아니야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주시고 용서 안 믿는 사람 용서를 해주시고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 속에는 모든 세상을 용서하기 위한 죽음으로 예수님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화목하고 문제는 다른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내가 사실로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뭐 부자 되게 만들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어떤 세상 속에서도 화평을 만들겠다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원래 우리는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서, 그래서 뭐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교회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서하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내가 축구할 때 막 이렇게 팍 깠더라도, 그때 누구까지 놓쳤어? 누구냐 그때? 전지수. 언젠가 내가 저 발을 한번 까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용서가 계속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친 기도가 보면 이렇게 얘기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데, 실제로 이 기도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뭐하게 해달라? 용서하게 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기도는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을, 내한테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손해보게 만들고 나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해야 기도. 그러니까 우리 기도 제목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독교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영성은 뭐냐면요, 예배당에 가 2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심지어 기도해서 영성이 막 소위 말하면 종교성이, 그거는 종교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 영성은 뭐냐면 공동체성이에요. 서로 용서하고 받아주고 함께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운동이에요. 지금 이게 뭔가 잘못되는 거 하면, 뭔가 탑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내려오는 복을 받으려 하는데 그건 잘못된 기독교 운동입니다. 우리 운동은 뭐냐면,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러나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아이고 미안하다고, 내가 용서한다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 이렇게 물어, 예수님, 우리한테 누가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할까요? 7번만 해주면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70번씩 7번씩 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비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돈 많은 주인한테 1만 달란트를 1만 달란트라고 하면 뭐냐면요, 한 나라의 국가 세금 정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한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나라의 국가 세금만큼 빚을 수 있나? 없죠. 그러니까 그 비유해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에 대해서 애게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엄청난 양의 돈입니다. 한 달란트가. 그런데 그 엄청난 양의,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하면 이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입니다. 그 돈을 누군가에게 빚을 졌는데 그 빚진 사람이 용서해 탕감해 준단 말이에요. 탕감해 주겠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 비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로서는 갚을 길이 없는 그런 빚을 졌단 말이에요. 그 용서해 주었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길 가다가 친구를 만나, 이놈 새끼가 1,000만 원 빚졌단 말이에요. 1,000만 원 크나 적나? 만약에 김서연한테 고도영 형제가 같이 교회 따라 나왔는데, 그러나 오늘 교회 온 김에 한 1,000만 원 빌려달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안 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 고도영? 뭐 교회 한번 가게 해주시니까 감사하다. 내가 용서한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여러분, 돈 1,000만 원 그러면요 원수 됩니다. 평생 왼수. 지금 뭐 누구야, 영우이하고 뭐 준이하고 뭐 동반 입대도 하고 했지. 그런데 영우이가 막 알바 뛰고 이래가지고 막 아끼고 해가지고 한 3년 벌어놓은 거 있잖아. 그거 준이가 영우나 내 좀 돈 빌려 했는데 나는 어디 갔다. 평생 왼수다. 그렇지. 그런데 그 사람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비유를 보면서 아이고 뭐 그걸 용서해 주면 되지. 그런 거 아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원수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소문이 들리니까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사람이 그 친구를, 감옥에 있는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나는 너를 용서해 주는데 너는 왜 용서해 주지 않았냐? 그 비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도록. 할렐루야. 교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누가 나에게 상처 주었다고 해서 그걸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것보다 바보 같은 일은 없다는 거예요.
목감에서 딱 하나 결심한 게 뭐냐면 내가 용서를 잘 못 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내한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슴에 가지고 있지 않겠다. 누구든지 내가 아직 잘못 인지하지 못해가지고 정확하게 남한테 용서를 못 비는 그런 거 어쩔 수 없잖아. 내가 무디해서 그렇고 무지해서 그런 거니까. 그러나 적어도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상처를 가지고 있지 않겠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이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이 상처를 누구한테 깊이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요셉은 이미 용서해 주고 형님들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보자, 내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고 이미 용서를 해주고 형님들과 화해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참 요셉 입장에서 보십시오. 아니 17살 때 그래 형님들이 팔 아파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3년이나 보내고 그 정도 됐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노? 이를 갈고 형님 만나면 때려 죽이려 안 하겠어요? 요즘 한번 보세요. 요즘에 있잖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이 들어가지고 나 요즘 한 40대 되고 나면 있잖아,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둘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5억 재산 있었는데 형님이 3억 가져가고 지금 2억 가져오면 난리 난다. 형님하고 저 왜 1억 안 나누냐고 난리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형님들이 자기를 팔고 죽이려고 하다가 팔고 감옥 갇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요셉은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화목을 이루는 진정한 화해를 통해서 화평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면 먼저 상처를 받은 사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용서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런 용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진정한 회개와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가해자입니다. 가해자에게 진정한 사죄가 있어야 돼요. 지금 좀 안타까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실 독일이나 일본하고 대안하고 보면 참 안타까운 거, 독일은 진짜 사과하는 빛이 역력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보면 저놈 새끼들은 사과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진짜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정으로 대하자, 그건 아닌데 그러나 진짜 화가 나요. 왜냐하면 이거 말이 안 되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국론 분열을 누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일본이 전략적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다고 일본 미워하자, 미아를 일본 보내지 말자, 종호를 일본에서 빼고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요, 적어도 가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어떻게 해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둘이 싸우다가 이런 경우만, 둘이 사실은 거의 쌍방가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들끼리 할 때 누가 진짜 거짓말하고 사기쳐가지고 상처를 줄 때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상처를 받습니까? 저쪽에서 뭔가 액션이 와서 나도 모르게 액션이 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서로 간의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일방적으로 잘못했을 때, 그랬을 때 또 서로 심지어 과실을 하더라도 서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여기서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요셉은 형님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왜 테스트하냐면요, 자기가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죽을 뻔하다가 팔려서 노예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편애하는 아들은 이제 누구냐면 베냐민이에요. 재미있는 게 오늘 유다가 하는 말 중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들들 다 앉혀놓고, 야, 내 아내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말이 돼 안 돼? 아니 자기 아내에게, 그럼 우리를 묻고 말이야. 야곱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가 하면 내 아내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다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형제들도 엄청나게 상처가 많은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심지어 베냐민이나 요셉에 대해서.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형님들이, 내가 만약에 바로 내 요셉입니다 해가 용서해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그 형제 관계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요셉이 총리이기 때문에 묻어두는 거지만 그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중에 출애굽할 때 그 200년 뒤가 되는데 그때 하나로 못 나간단 말이에요. 완전히 결별하게 돼 있어요.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형님들이 회개했는지 보려고. 그런데 보세요, 아까 내가 읽어준 대로 42장에 보면 자기들의 죄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44장에 와서도 이렇게 우리가 된 건, 우리의 정직함을 증명할 길이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건 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죄를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회개의 증거가 뭔가 하면 유다예요. 재밌는 건요, 37장에 누가 유다 팔자 그랬을까요? 누가 베냐민 팔자 그랬을까요? 유다예요. 유다가 팔자 그랬단 말이에요. 형제들한테 야, 이 팔 아프자고 막 그렇게 말한 사람이 유다예요. 근데 그 유다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라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냐민은 보내시고 저를 잡아주십시오. 이게 사람이 바뀐 증거죠. 이게 되십니까? 이렇게 할 때 요셉이 형님들 앞에 자기가 요셉이라고 밝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좀 이렇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가지고 가다가 예배를 들어가 오늘 예배를 가다가 뭐 형님한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그 사람한테 가서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함께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죠.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시 내가 혹시나 형제들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이 있다면 뭐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화목을 이루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러 오라는 거예요. 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진정한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눈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사실 자기가 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대로. 사람은 다 똑같은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전혀 다르게, 똑같은 성경을 보고도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제가 섭리라고 해요. 섭리사관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형님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형님들이 판 요셉이 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탄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판 사람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게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섭리사관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한테 상처를 받기도 하잖아요. 아픔을 당하기도 하죠. 그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아픔은 저 사람이 주었지만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놀라운 일이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이놈의 새끼들 다 죽기뿐다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뭐라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은 미워해가지고 자기들은 예수님 꼴 보기 싫어서 예수님이 자기 종교적인 어떤 기득권을 메시아를 주장하면서 가니까 거짓말을 하죠.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유대인들한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 모독이 죽이려고 하고 로마인들한테는 반역자로 죄를 모아서 죽입니다. 그래 그들은 정말 머리를 잘 쓴 거예요. 교모하게 예수님을 털이게 빠뜨려가지고 제목을 집어서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아버지 저들의 일을 용서해.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저들은 자기들이 미워해서 자기들이 싫어해서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게 죽이는데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의 길을 가도록 그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이게 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과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결국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환난이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때 톳나물 양식하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그 사람이 양식해서 거두어 놓은 그 톳나물을 일본의 전량 창고에 넣어놨는데 다 팔아먹었어요. 전량을. 그러니까 아버지는 빚을 엄청나게 내가지고 그 당시에 1,000만 원, 지금부터 40년 전에 돈을 1,000만 원 빚을 내가지고 그리고 그 일을 했는데 그걸 다 팔아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했냐면 더 웃기는 우리 아버지 너무 착해가지고 배를 주면서 형님 그러지 마시고 이 배까지 고기 잡아가지고 돈 좀 갚아주셔야 되는 그 배까지 팔아먹었어. 죽을 고생했죠 나는. 사실 우리 동생들은 우리는 진짜 죽을 고생했어요. 정말 내가 고생한 거 얘기하면 말을 다 우리 아버지 늘 마음속에 빚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놈 우리 자식 놈들을 그러지 장가 보내고 그러지 공부시켰다고 늘 자책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 강도사 그때 영광교회 있을 때 그때 제가 밭에서 일하고 여름 휴가를 맞아가지고 이 무렵에 여름 휴가를 맞아가 아버지한테 가서 고추를 따고 있다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가난하게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성실함을 배웠고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목회하다가 누가 어렵다, 누가 힘들다 그러면 내 마음이 미쳐져 오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가난하게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머니 아버지 그 사람이 돈을 떼먹었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 만들려고, 그래서 가난하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고생하신 겁니다.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엄마 아빠가 괜히 아버지 돈 다 잘못 투자해가지고 그 미친놈 사기꾼한테 그걸 쏘아가지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처와 아픔을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했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는 눈을, 섭리의 사관을 가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우리 일을 예수 닮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내가 보니까요, 그렇다. 이제 그 좀 이해하기는 그렇게는 건데, 그래가지고 재미있는 얘기가 그 집 아들은요, 같은 마산에서, 자기는 마산에서 중학교 다녔고, 나는 삼천포 중학교 다녔는데, 나는 진짜 너무 어려워가지고 진주로 학교 가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우리 외갓집에 8명이 한 방 쓰는 그 집에 마산으로 공부를 갔어요. 근데 그 친구도 마산 공부. 근데 연합고사 쳤는데 그 친구는 아예 떨어져가 오히려 지방에 시가가고, 그 다음에 걔는 계속 아빠가 돈 대주는데 지금 어떻게 된지도 몰라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몰라요. 아버지가 돈 많이 벌어가 돈 많이 대주고 그러면 잘 되고, 안 그러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신감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인은 넘어지는 자 같아 넘어지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 같아 거꾸로 뜨림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내한테 피해주고 내가 누가 아프게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한번 보자 와신 상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그 사람 화목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반드시 되게 할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고 내가 축복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의 뜻 안에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화평을 만드는 화평의 사도들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화평의 모습으로, 특별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국론 분열 심각하죠. 이런 분열 속에서 부부 간에, 가족 간에, 또 이웃 간에, 또는 이 국가 안에서, 또는 국가 간에 이루어진 이 갈등의 고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서하고 받아주고 사랑해 주면서 화목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찬양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신혜 자매가 나오면 주여 나를 평화의 사도로 써주소서라는 찬양을 하게 될 텐데, 제가 같이 할까 내가 독창할까 고민하다가 내보다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한번 찬양을 한번 들으면서 이렇게 여러분 찬양 들을 준비를 합시다.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상처받은 일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다. 굳이 가서 네가 용서 그래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는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오늘도 마찬가지고 평소에도 앞으로 생각날 때 내가 그때는 가야 됩니다.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적어도 내가 그런 문자를 보내든 방법을 선택해서 여러분이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그런 상처들 때문에 막 잠을 못 이루고 힘들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부모든 형제든 누구든 간에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이런 아픔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그게 낫겠다. 이제 들어가면 되지. 주여 나를 평화의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목요일 날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저녁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좀 미안하게 한 며칠 남 그래가지고 반주자하고 이렇게 두 분이 잘 맞출 시간 없이 이렇게 부탁을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건 어쩌다 보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좋겠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해놓고 사실은 더 칼라 퍼플이라는 영화를 보려고 다운을 받아놨다. 그것도 못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옛날 오래전에 너무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시간 되면 더 칼라 퍼플이라는 오래된 영화입니다. 한번 꼭 다운을 받아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천국에서 만난 오인이라는 책을 한번 꼭 읽어보면 좋겠어요. 미치 앨범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인가 그 책 썼던 미치 앨범의 책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얘기하냐면 저는 이제 교회 공동체가 진짜 더 화해, 더 우리가 이 분열을 하고 이 다투는 사실은 지금 뭐 이념 경쟁 이게 의미 없는 얘기인데 너무 심각하게 서로 다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이 다툼의 한복판에 끼어들어가 다툼을 유발시키고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툼을 화해로 만들어가는 공동체. 그리고 만약에 한국 교회나 일본 교회 마찬가지겠죠. 미국 교회 마찬가지고 중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는 어떻게 하든 간에 교회 공동체는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자신들과 교회가 되어서 우리 가정이 화평을 누리고 교회가 화평을 누리고 이 지역이 이 땅이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화평을